할렐루야. 12월 10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아바 예하발레 카발레 카샬라마네메네 카발레 카샬라바 벨라루니엘레리엘레베레베레베 카발레 카샬라바.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생에 하나님 아버지 보화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리 쿠로베레 카발레 카샬라바레 메네메네 카발레 카바. 주여,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불순종할 때가 있사오나 주여, 날마다 그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심화포시 깨끗해지는 놀라운 주님의 그 은총을 날마다 맛보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주의 거룩한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아버지 죄악의 미디어로부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림발랄룰리 쿠르베레 카발레 카샤라바레 메네메네메네 카바. 오 아바이 하발레 소르 메네메네 카바 예수스 카라바. 주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오니 주여,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당당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주의 양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의 강하심과 펴신 팔로 우리의 영광과 육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셨던 성령의 그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소멸하는 거룩한 불로 하나님 주님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 주님의 날을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 아버지 지혜로운 신부로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림마나 카발레 카샬라바레 메네메네 카발레 카바. 주여 아버지여, 주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고도 아버지여 눈을 가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닫으려 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나 주여, 우리는 아버지여 주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떠한 이유도 그 한 점도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고자 하오니 주여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아버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히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구복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 말씀을 갈급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달게 먹을 수 있는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섰사오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버지 산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아버지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소멸하는 물로 거룩한 산교회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기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기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가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을 기념하며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며 주님이여 눈물로 자신의 머리털로 하나님의 발을 닦아냈던 그 여인의 믿음처럼 이 시간 순전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바친 이 예물을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 가운데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른 영혼들 가인의 모든 자손들이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게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나팔을 불며 호련히 이 땅에 임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아버지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등잔과 아버지 기름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들을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벌어닥치는 모든 소돔과 고모라의 아버지 부패한 아버지 그 음란한 문화와 아버지 하나님 그 소돔의 도시에서 우리가 비록 아버지 발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의 모든 형제와 자녀와 부모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조명하셔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을 하나님 아름답게 슬기롭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부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87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거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함께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사랑의 경종입니다. 아멘. 그는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를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언했던 구약시대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하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며 행할 삶의 목적과 올바른 그 방향을 사도들의 입술로 선포케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서 찾아 기억하게 하려는데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날이 임박할 때 반드시 세상에서 일어날 멸망에 가증한 조롱하는 거짓 선생들이 반드시 일어나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조롱하고 또 미혹할 것을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진실을 알고 일부러 그러한 진실을 덮고 잊으려 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애타게 목 놓아 주정하고 있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과 목적과 방향 바르게 수정하는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호칭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스승이 그 생명과 그 생명의 피와 맞받고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영광스러운 호칭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깨닫도록 하신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훨씬 더 초월하는 바로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창조주의 그 속성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비밀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란 사실과 정한 때에 태어나 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그 정한 기한 동안만 살다가 너는 누구나 호련히 하늘과 땅에 속한 그 삶의 목적과 방향대로 어떤 이들은 저 천국의 본향으로 또 어떤 이들은 저 지옥의 형벌에 내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는 반드시 순간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지나온 나의 삶을 사실 그대로 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들이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불편한 진실을 그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저 창조주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마음과 그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애는 짧고 매우 빠르게 저 주님의 보좌 앞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 4절,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온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니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아멘.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마지막 심판의 그 순간까지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한 날밤의 그 찰나처럼 훌쩍 뛰어넘어 그렇게 초월하시는 그 시간의 주관자께 모든 이 시대의 아담의 후손들은 겸손히 그분께만 머리를 조아려야만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불어넣어 창조한 모든 인생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반드시 창조주의 심판대 앞에 마주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그 시간의 주인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자비에 회개할 기회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중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외아들의 간절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하나뿐인 생명의 피와 그 물을 다 쏟아내시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바로 아버지께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6절에서 11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저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바로 예수를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다 그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다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그들이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바로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영원이라는 시간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모든 인류의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께서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이 그저 한날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하루살이와 같은 그 벌레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유한한 시간 속에서 아주 짧은 생애를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살다가 우리는 죽음을 호련히 맞이한 그 인간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마치 오지 않을 것만 같은 저 먼 미래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초대교회에서나 또 오늘날이나 적잖이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이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는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 인생들의 허다한 그 죄악을 보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고자 도발하는 가인에 속한 자손들의 범죄 마지막 심판을 끝까지 보류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바로 그 시간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영원이라는 그 단어와 같이 넓으신 도량으로 오랫동안 회개할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바로 그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죄인들에 대한 분노를 즉각적으로 쏟아놓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죄로 타락한 아담이
즉각 화를 퍼붓고 되갚는 그 죄의 속성과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는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이 땅의 인류가 죄의 바이러스, 바로 선악과의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인류를 바로 그 선악과의 원죄의 바이러스에서 영원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믿으심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바로 그 피와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에서 15절과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 원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바로 구원의 은혜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까지 한 의로운 행위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 모든 이 땅의 가인의 아들들은 마지막 생명의 호흡이 남아 있을 때에 그분의 그 발에 겸손히 입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써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고백처럼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죄를 끊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회의 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회의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도적과 같이 회개하지 않은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호련히 찾아오게 된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반드시 인정하고 믿음으로 즉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리로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그 구원의 문이 닫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날은 모든 이 땅의 죄인에게 도적과 같이 전혀 알아차릴 수 없을 바로 그 시각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과 또 인자의 날과 또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과 또 인자의 나타나는 날과 또 하나님의 날과
전능하신 이의 날 등으로 여러 이러한 표현들로 동일한 경고를 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어떤 죄인들의 주장들처럼 그 주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을 허구라가 아니라 참된 진실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날임을 강력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잃어버린 영생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과 26절에서 30절, 또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번개가 하늘 아래에서 바로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과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다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 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날이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부터 베드로 사도는 재림의 날에 이 땅과 하늘에서 일어날 마지막 날의 현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기록을 남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성령께서 보이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반드시 일어날 재림의 날에 그 징조와 그 징조가 허구가 아님을 인류에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주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의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큰 소리를 뜻하는 헬라어 로이제노는 윙윙거리거나 깨지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현상들 가운데 지구에서 바라보는 저 하늘에서 인간의 고막이 찢어질 듯한 큰 굉음 소리가 온 지구 전역에서 크게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일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밤하늘에 밝게 빛나던 하늘에 무수히 떠있던 별들과 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더 이상 빛을 비추지 않는 칠흑같이 깜깜한 흑암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에서 13절과 미가서 1장 4절 말씀,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니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에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만들 것이며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아멘. 아멘. 그리고 땅에 이곳저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땅은 불 앞에서 마치 녹아내리는 초와 같이 높은 산들이나 깊은 계곡마다 맹렬히 타는 뜨거운 용암물이 흐르도록 허락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는 세상에서 돌이켜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가인들의 그 교만함과 오만함과 강포와 거만을 이 땅에서 완전히 끊어내고 드러내시고자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삶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는 마지막 때를 맞이한 이 시대의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림의 환상과 계시를 함께 살펴본 바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먼 미래에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한 우주의 공간에서 조금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는 이 헬라어 포타푸스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하겠느냐 라는 질문과 함께 어떠한 종류의 행동 양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겠느냐 라고 하는 매우 중대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한 바로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베드로 사도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주님의 질문이자 긴급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신 저와 여러분은 장차 영원히 들어갈 저 천국의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녀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맡겨진 각자의 그 소명을 따라 그것을 잘 감당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함께 호련히 저 영원한 거처에서 바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저 천국의 본향을 더욱더 사모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저 세상의 문화와 함께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저 세상과 전혀 구별되게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우리의 마음의 동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령님의 강력한 마음의 감동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제사장의 예배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2장 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지 너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끝으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믿음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 동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그것은 초대교회의 특별한 아주 소수의 사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중에 간절히 바라던 바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간절한 소망은 잠시 반짝하고 없어져 버리는 일회성 감정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팍팍한 그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지배 아래에서도 그 엄혹한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간절히 바라던 바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바람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 땅의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이 타락 이전에 바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새 창조의 세계를 거듭난 주의 자녀들과 함께 거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거룩한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성령과 진리로 경건한 예배를 올리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 바로 주님과 함께할 그 의의 나라에 어떠한 곳입니까? 그것은 정직과 순결과 정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공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같이 동행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의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과
28절에서 32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의 우상으로 그것을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거짓 것으로 왜곡하고 편집시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 아멘.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또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지만 로마서 1장에 기록된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한 결과가 난 바로 각가지의 그 죄의 열매들로 인해서 그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늘의 유업을 잃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왜곡하고 편집하며 하늘에 계신 조물주보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하나님과 같이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쇠뇌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가로챈 죄악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악한 죄악들을 범한 그가 무도한 가인의 자손들일지라도 그 코의 호흡이 아직 그들에게 붙어 있다면 그에게도 남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세상에서 행하던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돌이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내 마음의 진정한 새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는 진실로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를 맞이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목적과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들려주고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첫째, 거룩한 행실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건한 제사장과 같이 성령과 진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올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 물의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 불의 심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자의 날에 일어날 세상의 여러 징조에 관하여 자세히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다시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자 위함임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회는 반드시 종료되는 때가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이 불편한 진실도 함께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과 온 열방 날이 가면 갈수록 마치 타락했던 그 부패했던 노아의 시대와 아브라함의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부패하고 음란하며 가증한 우상을 섬겼던 가나안의 백성과 너무나 많이 흡사 닮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도 다시 저 죄악에서 돌이켜 자신의 죄를 끊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아버지께서 바라고 계심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가인의 자손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부지런히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 주의 말씀과 기도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도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죄인이 다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의 기회를 값없이 은혜로 베풀고 계신 마지막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아직도 여전히 돈과 쾌락과 안락을 추구하고자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한 이기적인 부모의 어리석은 선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의 긍휼과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만 하옵소서. 이 땅의 동성애와 이 땅의 마약과 게임과 또 성중독과 거짓된 무수히 많은 우상들의 그 숭배의 저주가 끊어지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따뜻한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성결의 영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